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외식과 유선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율법적 청결은 신경 쓰면서 마음이 더러운 것은 방치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채웠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 먼저 속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속마음이 깨끗해지면 겉도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초기 사역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과 유선의 문제에 대해 주님이 단호히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주님이 매우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이와 같이 노하시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습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 이유는 외식과 유선의 문제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보신 주님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바닥에 쏟고 그의 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 더럽혀졌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6월절이 되면 세계 전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 자, 6월절의 그 기원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자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반과 좌우 문 설주에 뿌렸기에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넘어가다, 6월 넘어가다, 이게 바로 6월절의 기원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의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사람들은요 6월절에 성전에 와서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제물용 짐승을 판매했습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자, 또한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쓰던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세를 내도록 돈을 바꿔주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선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성전에서 짐승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동기로 시작했지만 그 속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니 점점 변질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제사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 속마음을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습에 몹시 화를 내시며 짐승들을 내어 쫓고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신앙이 타락하게 되니까 결국 거룩한 성전까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악의 뿌리. 자,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그 자체는 악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악하지 않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 악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성전 뜰에서 장사하게 된 것은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 무리들은요, 로마를 등에 업고 제사드리기 원하는 백성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성전 뜰에 장사파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돈을 벌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결과입니다.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배후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욕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요, 모두 다 타락하는 거예요, 같이. 종교 지도자가 바른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 여러분 다 타락하는 거예요.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재물의 문제에 대한 시험과 유혹은 여러분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려면 재물의 문제에서 여러분 꼭 승리해야 됩니다. 재물의 문제에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 믿음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재물의 문제에서 자유해지려면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의 문제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똑같이 적용돼요. 모두에게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하면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면 여러분 재물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고 죄를 짓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에 집착하여 눈에 보이는 유익을 취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재물 그 조금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손해보거든요. 자기가 몇 개월, 몇 년, 몇십 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재물 탐내다가. 그런데 정작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자기가 집착하는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쥐고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영적으로 미련해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세심하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욕심 부리고 집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겠죠. 그런데 속으로 죽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재물의 욕심에 붙들리면 여러분 가장 큰 피해가 있어요. 뭐냐면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재물의 욕심에 붙들리잖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주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과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 제대로 듣는 거 여러분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니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주님이 성전에 있는 짐승들과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은 것은요, 생명이 위험해지는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에요. 생명이 위험해져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노릇하는 대제사장 무리에 대한 여러분 도전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들이 성전을 모욕하는 모습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향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지 못했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은요, 여러분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방해하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손상을 주었잖아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자, 구약 성경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을 깨끗게 하신다는 내용이 여러분 예언되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예언이 됐거든요. 스가랴와 말라기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재물의 눈이 어두워 여러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이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께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8절이요. 자,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이 말씀에서요, 유대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뭔가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자, 표적은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기 위해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식별 방법이었습니다. 자, 본래 유대인들이 표적 구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주님은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19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요,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주님은 자기 몸을 성전에 비유해서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이지만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최대의 표적을 말씀했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전 건물을 무너뜨리면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에 대해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모독한 말로 생각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20절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로드 왕이 46년째 계속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46년째. 그런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 말이 맞습니다. 사실 6년 동안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도 완공하지 못한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주님이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했기에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해돼요. 유대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물질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했기에 잘못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황당한 소리요, 성전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자, 결국 이 말씀이 빌미가 되어 훗날 예수님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영적으로 무지했던 유대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돌로 지은 웅장한 성전에만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고소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게 만든 거예요.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요, 바로 자신의 육체였습니다. 자, 우리 21절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성전 문제로 논쟁을 벌인 이유가 무엇이죠? 논쟁을 벌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과 영적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그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겉모양에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물질적인 것에만 있었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세계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저 겉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신들의 속 마음 상태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외식과 이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병폐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게 만든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 22절이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할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이 여러분 변화된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신앙의 척도는 여러분 결국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을 때 주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대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 인류 역사상 여러분 최대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 세계 여러분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첫 관문이 바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영적 세계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영이신 여러분 성령님의 존재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존재,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존재. 여러분 성령님의 존재를 믿고 성령의 존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영적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은요 사람의 지혜로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의 참뜻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온전한 깨달음은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3년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보이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다시 생각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주님이 과거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 과거에 3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여러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으로 나가는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기쁨으로 환영하며 마음에 여러분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날마다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비춰주는 그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성전은요 청결히 하신 그 사건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속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시대 하나님은요 건물로 지은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 바르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거룩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외식과 유선의 늪에 빠져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속마음 상태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여러분 속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만 향했던 여러분 관심을 조금 절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했던 것도 여러분 조금 절제하고, 또 물질적인 것에만 쏠렸던 관심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절제해야 됩니다. 그 대신 내 속마음을 살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바로 이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한 여러분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자,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속마음을 깨끗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5월 15일 선포 기도문.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감사. 주여,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음으로 주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의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탐욕이 있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겉과 속이 다른 외식과 유선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재물을 주인 삼기 좋아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물질적인 세계에만 집착하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겉으로 거룩한 척하기보다 먼저 마음의 탐욕을 버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재물의 문제에서 꼭 승리하여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겉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기보다 속마음 상태를 제대로 살피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성령이 거하시는 나의 속마음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명령 선포.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한다. 돈 그 자체는 악하지 않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 악이 발생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할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진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다.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깨달음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시대에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나의 속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속마음이 깨끗해지면 겉도 깨끗해진다. 진실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속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종민아, 너는 먼저 속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지어다. 아멘.